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어나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 그래도 먼저 한번 고백하고 넘어갈까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련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실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데, 저도 어렸을 때에는요, 밭에 밭을 파야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걸로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감추었다라고 한다면 땅속에 파고 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것이 아니죠. 뭡니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것이 전혀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이것이 알려졌지만 보여지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에게는 아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입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본문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시죠. 보화이시죠. 보배이시죠.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딱 드러나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로, 가장 귀한 보배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 가장 영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진실되게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고백했던, 아니면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접점이라고 하죠. 그 어떤 짧은 순간이라도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고백은요, 시련 중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터널을 자동차 두 대가 달리고 있는데 터널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운전하는 그 태도가 달라요. 우리 인생과 이제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를 통해서 나에게 보물을 발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무한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좀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네팔에 2005년 맞죠? 2005년 네팔에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그 네팔 그 성도들 앞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화이트 선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왕이 있었어요. 네팔에 비넨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왕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왕 아들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왕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그 왕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어다니면서 가가지고 괜히 그냥 두둑을 한 대 툭 붙일 수 있냐, 뺨을 때릴 수 있냐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팔 성도들이 그 말을 듣더니 웃어요. 근데 웃기 전에 그것을 통역하시던 우리 현희석 선교사님이 먼저 웃으셨어요. 이걸 전해 뭐라고요? 이걸 지금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편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왕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가가지고 괜히 뭐 뺨한테 때린다든지 뒤통수한테 툭 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을 들은 이 네팔인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미친놈이 하나가 저기 한국에서 왔나 보다.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그러지? 제가 더 멋지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할 수 없지만 그 네팔의 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 바로 왕 위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좀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왜 목사님은 아들 이야기만 합니까? 내가 누구야?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배는 이럴 때 내밀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왜 키우십니까? 이 배를 이럴 때 내밀으라고 키우는 거라고.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다 나가세요. 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도 이렇게 나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저도 이렇게 딱 할게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전에 한번 이제 옷을 한번 선물을 한번 해봤어요. 옷을 딱 선물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딱 오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족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뻐서 머리끈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띠를 또 이렇게 가오더니 무슨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서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다 했거든요.
뭡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기가 바뀌면 참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잖아요. 시기에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참 보배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 보아이시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하신 보배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그래서 깨달아 알고 있다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에서도 보니까요, 평안할 때보다, 평안은 언제 주냐면 이 일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신 다음에,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해결하심으로 이끄신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경우는 언제냐 살펴봤더니요,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더욱 강하게 작용하신다. 그러니까 평안하실 때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요, 그 지긋지긋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욥이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의 다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재밌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 가시에 찔려요. 가시에 딱 찔리면 아프잖아요. 우리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프라.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서 쓰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웃기지 않아요? 가시에 하나 찔린 다음에 열심히 가시면서 생각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꼭 욥을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욥이 그 시련을 이겨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을 나는 발견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욥과 같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네월 성도들은요,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해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전략해라, 시간을 아껴 써라,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원래 뜻은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냥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작용하실 때에,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에 그것을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때가 지금 악한 때이기 때문에. 이 악한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런 뭐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막 여기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또 사람들이 또 막 호기하고 뭐가 있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시련 중에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시련 중에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련 중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시련 중에도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은혜의 체험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도 이 문장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보물 안 발견했는데 좋으니까 시련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문장 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은혜들, 그런 보물들, 그런 행복들, 그런 평안과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5번 쭉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 나의 가는 길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군인들 훈련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훈련소는 다 똑같이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의 훈련소는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훈련소 이야기했는데, 그 훈련소 이야기할 때에 왜 군인이 딱 되면 처음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그것을 훈련을 한다. 적어도 총은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어도 암호로 똑바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걸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련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막 그 강설부도 이야기했는데 막 그 UDT나 뭐 이 사람은 막 저기 막 깊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폭탄 설치하고 막 나오고 막 이런 막 높은 막 그런 기술들 혹은 그런 막 훈련들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훈련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구나. 처음에 저는 그 가사가
마음에 별로 안 들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어떤 거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런 얘기 자주 안 했는데 마치는 분은 박하사탕 한 봉지. 저번에 든다고 지금도 안 들고 있네. 박하사탕 한 봉지. 박하사탕 한 봉지 드릴게요. 어떤 것을 제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은 복음성가가 10,000곡도 넘는데 한두 곡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 가사 좋으세요? 윤희권 사님 이 가사 좋으신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은혜 뭐에 또 한없는 은혜. 좋아요 이 가사. 모든 것이 은혜. 정말 좋으세요? 역시 믿음이 있으시네. 목사보다 낫네요. 모든 것이 은혜래. 처음에 그 찬양을 하는데 멜로디랑 좋으네 이러는데 가사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모든 것이 은혜래. 정말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그 교회 누수가 돼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했잖아요. 저기 그 누수 탐지하시는 분이 익산에 어떤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8시 반 되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의 1시까지 계속 탐사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뭐 뒤쪽까지 다 탐사하고 돌아다녔는데 계속 하시는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문제는 뭐냐? 탐사를 하다가 발견을 못해. 그냥 모든 것이 은혜. 다음 주소로 가. 혹시 이 저기 예배 이 설교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장모님 그때 저는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장소로 가면 또 모든 것이 은혜. 그 다음은 안 해. 그 부분만 해. 모든 것이 은혜. 저는 옆에 서가지고 좀 빨리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이 은혜. 나중에 일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해서 카톡을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 장로님께. 장로님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뭐라고 답장이 왔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님 저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알죠?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몇 장 더 남았는데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은혜지. 이것이 진실된 고백이면 됩니다. 10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 불안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 세계에 돌아가는 정황도 한번 보세요. 걱정이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가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면 3일 동안 밤낮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지. 당연히 더 3일이 뭡니까? 100일 내내 1년 내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순간만큼이라도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번 주 또 내내 또 여러분들 우리 외월 성도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갈 때 이렇게 벨 들고 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면 되겠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 보세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시련 중에 한 고백이에요. 그 고난 안에, 그 시련 안에 지금 꽉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짓누르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무게를 지금 막 감당하고 있으면서, 감당해내면서 내가 지금 받아서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때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련 속에서 부분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들하고 막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제가 앞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것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 욕심 있잖아요. 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틀림없이 살다 보면. 그럴 때에 이게 왜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장 나에게 잘 맞게, 알맞게, 멋지게, 가장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욥의 고난이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니까요. 욥의 고백.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욥이 누렸던 그 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양이 몇 마리, 뭐 소가 몇 마리, 뭐 가축 뭐 설명하고 그 땅이 몇 평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유함이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모님도 오늘 제 설교를 다 이미
들으셨는가 봐요. 꿈속에서 오늘 설교하셨는데 세상적인 부유함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뭐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만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보면요 아들이 7이었어요. 딸이 3. 뭐 양이 7천, 뭐 약대가 3천, 이런 거 소가 500 이런 거 다 빼고 하여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이 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자. 지난주에 잠깐 어떤 그 방송을 보는데 워렌 버핏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물론 모르는 사람 있겠죠. 워렌 버핏이 누군지 모르는 학생들 혹시 있나? 은서야, 워렌 버핏이 뭐야? 혹시 햄버거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 미국의 가장 부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큰 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옛날에 70년대 영화배우?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은 몰라도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워렌 버핏은 글자가 4자가 되지만 욥은 글자가 1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겠죠 물론. 네, 이런데 농담이고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욥. 이 시대의 가장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 이 시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럼 욥. 욥이 부자의 대명사였고 행복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성공의 대명사. 욥. 그렇지만 그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욥이 극심한 재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함께하고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딸들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우리 뭐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명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그때 다 자기 것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재물도 자식들의 생명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었네. 그것을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욥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욥이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 바라본 분이 누구냐?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아 알아요. 저는 이 말씀 잠깐 이 욥이 했던 이 고백을 잠깐 함께 고백하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막 지금 뒤에서 막 땀도 막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끈 달아올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뜨겁게 뜨거운 감동으로 달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의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깨달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냥 바로 아멘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네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다짐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첫 주일에 1월 첫 주일에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만 더 살펴보면 경건한 삶을 욥이 살았어요. 경건한 삶,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이쪽 지금 빈자리를 쳐다보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경건이 뭐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계셨던 지금 청주에 계신 우리 심정수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 그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 욥기서 23장 이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외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항상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경외 잘하라고. 하나님 경외 잘하고, 양가 부모 경외 잘하고, 부부간의 경외 잘해라. 그 경외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단어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 즉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욥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요, 고난 전에도 마찬가지고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그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아니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 이 문장에 정말 여러분 진실되게 우리가 함께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는 길은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골짜기로 오르막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보면 등산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등산을 안 좋아하는 청년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올라가면서 헥헥대면서 올라가면서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안 올라갈 수가 없어. 항상 헥헥대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내려올 거를 뭐하면서 올라간대. 그러면서 올라가요. 다시 내려올 거를 뭐하면서 올라가.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잘 안 쳐. 올라가면서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단원님, 산꼭대기에 오르면서 어떤 기대를 하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 그거는 꼭 불어오는 바람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시원한 성취감도 있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내려올 걸 못 하려고 올라간대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르막길도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러한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네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하나 더 축복해 드릴게요. 그것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져서 너무 오래되면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더. 물론 그 깊은 골짜기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것이 더 좀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가장 큰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바로 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욥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김에 좀 더 속히 그리고 좀 더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복이 되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잘 빚으시고 잘 훈련하셔서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 문 앞을 나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